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우한 폐렴이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비상 그런 분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살면서 이제 감기 걸릴 수 있죠. 또 걸렸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것은 치료약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제 감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동안 이제 많이 백신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약을 먹고 치료하면 치료가 되는데, 치료제가 없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이 면역력을 기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제 면역력을 기르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음식하고 운동입니다. 이것을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여러분 튼튼하면 왔다가도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시고, 예배 말씀 들으면서도 쥐암쥐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운동을 하시고, 또 하나 음식을 이제 잘 드셔야 면역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음식 가운데 몇 가지를 추천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늘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마늘 열심히 잡수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과식하면 안 되고요. 하루에 한 5쪽 정도만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김치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메르스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스도 지나갔잖아요. 지나갔는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만은 한국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늘 먹고 김치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세요. 마늘 먹고 김치 먹읍시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꿈이 너무나 궁금하고, 그래서 그 꿈을 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되죠. 그 중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꿈을 알려주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줍니다. 이제 꿈에 느부갓네살 왕이 뭘 봤는가?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팔과 가슴은, 여기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배하고 넓적 다리는 동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져 있다. 이제 그걸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 금에 해당하는 이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고, 여기 팔과 가슴에 해당하는 나라가 메데와 바사,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통일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배하고 밑에 있는 부분이 바로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여기에 철로 되어져 있는 이 나라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여기 양쪽 팔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이제 로마가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지금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각기 재료로 되어져 있는 이 나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바위가 와서 이쪽을 치잖아요. 여기를 치니까 이 신상 자체가 무너졌다. 그리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꿈 하나를 통해서 25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관통시켜 주시는 거예요. 관통시켜 주시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몇 가지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서 서로마와 동로마, 지금 유럽의 국가가 형성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역사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66년 만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을 했던 여기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도 208년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고,
여기에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제국은 106년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644년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상의 꿈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재료가요, 처음에 금으로 시작을 해서 뭘로 끝나요? 철과 진흙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료가 다 땅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권력 구조의 기관의 출발은 땅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가면 갈수록 재료가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그래서 결국 무엇으로 끝나는가? 흙으로 끝나요. 결국 이 세상은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흙으로 끝납니다. 왜요?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갑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고 있는가? 이 세상의 역사는 갈수록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퇴보합니다. 인간성도 퇴보하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게 가면 갈수록. 얼마 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명절에 가족이 같이 모여서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아이가 아빠 춥다고 온도를 좀 올리자고.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야, 추우면 옷 좀 두꺼운 거 끼어 입어. 그 말을 했다고 아버지를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요, 사람이 진보하고 사람이 그냥 인간성이 좋아지고 서로 그냥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고 합력하고,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인간성이 아주 악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모습으로 인류의 역사가 갈수록 퇴보합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다니엘서 2장 여기 27절이죠. 당신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엎드려요. 그러면서 2장이 끝납니다. 근데 3장으로 가서 보시면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뭘 세워요? 신상을 세웁니다. 비슷하죠? 신상을 보여주고 신상의 의미를 꿈을 통해서 해몽을 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다가 신상을 세우는데, 무슨 신상을 세워요? 여기에 전체를 뭘로 지금 다 만들었죠? 금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2장에서 그 꿈을 해몽을 받고, 그리고 다니엘의 섬길 하나님이 최고다, 그렇게 했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이 신상을 세웠을까? 이 신상의 높이가 27m입니다. 별로 놀릴 만한 높이는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요, 아파트 층수로 말하면 8층 규모입니다. 27m의 높이로 세우고 이 넓이가 2.7m입니다. 이것을 금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금으로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 이 머리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바벨론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은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래? 그러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자, 그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세우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이 꿈 해몽을 통해서 다니엘이 급부상을 합니다. 지혜자의 최고의 자리까지 그를 높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젊은 친구, 그 친구를 어떻게 바벨론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어떤 비난한 여론을 느부갓네살이 잠재우기 위해서 이 신상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인정을 하고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신교입니다. 그 중에서 말뚝신을 최고로 섬겨요. 근데 자기가 섬기는 말뚝신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전체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서 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치수단입니다. 이게 독재국가일수록 어떤 통치수단으로 뭔가 하나를 이렇게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화 작업이에요.
그 실제 통치 수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죠. 그렇게 해서 27m, 폭이 2.7m 이 신상을 세워놓고 들녘에 쫙 세워놓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들녘에 금으로 입힌 27m의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고위 관리직들을 총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악기의 연주 소리와 더불어서 그 심상 앞에 절을 해라. 여러분, 단순히 절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워십의 워십, 예배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끔찍한 법령을 여기서 발표를 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끔찍한 그런 법령을 발표를 합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시대마다요, 이게요, 어느 국가든지 나름대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화 작업에 굉장히 몰두를 합니다. 소련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그렇고, 소련의 스탈린 같은 경우에도 우상화 작업에 굉장히 많이 열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박차를 가하다가 스탈린이 1953년도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떠난 다음에는 더 이상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국의 마오쩌둥도 마찬가지입니다. 45년도에 공산당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가 이제 우상화 작업에 막 매진을 하다가 1976년도에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우상화 작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일하게 계속해서 우상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예요? 북한이에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전국적으로 약 한 3만 5천 개에서 4만 개로 추산을 합니다. 정확하게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의 공식적으로 한 4만 개 정도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사람이든지 평양에 이렇게 들어가면 수란공항이라고, 평양 들어가는 공항이 있잖아요. 공항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있는 거기가 가장 먼저 가서 참배를 해야 할 일순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게 코스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이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그냥 가면 안 돼요. 꽃을 사다가 바쳐야 돼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갔다가 바쳐야 되고, 또 하나, 동상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그 동상에서 한 2m 내지 3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동상을 딱 향하여 2초 내지 3초 정도 우러러 봐야 돼요. 그리고 사진은 마음대로 찍을 수 있지만은 그 사진 속에 만약에 그 동상에 머리를 잘라서 찍거나 다리를 잘라서 찍거나 배꼽이 나오게 찍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진을 지워버립니다. 철저하게 검열을 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이 김일성, 김정인 동상의 높이가 얼마냐면 23m입니다. 좀 놀래보세요. 그 동상의 무게가 얼마일까? 그건 비밀입니다. 도대체 별걸 다 비밀로 가지고 있어요. 왜 비밀로 붙여놨는가? 이게요, 무게를 이렇게 공포를 하면 그 재질을 이렇게 분석해 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밀로 그렇게 붙여놨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무게가 8천만 동포의 전체 몸무게에 해당하는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죽은 지가 얼마입니까? 김정일이 더 죽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화 작업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화 작업이 영원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영원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원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상화 작업이 세게 나가면 세게 나갈수록 그 국가와 그 권력과 그 개인의 목숨은 더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금으로 신상을 세워놓고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나라의 수명이 66년 만에 끝난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나라가 어떻게 됐을 때, 그 나라 속에 뭐가 일어났을 때 우리 남한 정부는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왜요? 하나님은 뭔가 하시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는 혼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바라기는 머지않아 그런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우리 살아생전에 그런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또 하나, 역사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이 이때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같은 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났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금신상이에요. 그 키가 2.7m였잖아요. 2.7m. 그러니까 거대한 이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고 벌벌 떨잖아요. 마치 여기에 금신상 앞에 모두가 벌벌 떨고 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다윗이 딱 등장을 해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다니엘은 지금 뭘 봤는가? 거기에 세워진 우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금신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누구를 봤을까요? 하나님 본 거죠.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힘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비굴하게 우상숭배, 절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부동부 친구들 굉장히 예민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왜 공부해야 할지.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말이죠,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목적과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일 사람이 했던 말 가운데 머릿속에 참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가 성장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깨우쳐서 그가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부동부 시절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래서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 인생 가운데 그 시절 만났던 교회 학교 선생님, 물론 학교 선생님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에 못지않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과 그 사랑, 그 가슴 속에 깊이 느껴오는 감동과 그들 삶 속에 영향을 주는 그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헌신 앞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혼동된 이 세상이지만은 갈수록 퇴보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남극과 북극이 다 빙하들이 다 녹고 있잖아요. 거기에 수억 년 전 감추어 있었던, 거기에 매장되어져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앞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계를 앞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굳게 딱 서서,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마귀와 사탄을 대적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요, 그 자체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더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날도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믿음의 영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또 운동도 하시고 마늘도 많이 잡수시고 김치도 2쪽씩 더 잡수시고 그래서 더 이 모든 바이러스도 이기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